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불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시작을 불로 열고 불로 닫습니다. 이제 에덴 이후 처음 민족 앞에 나타난 불은 시내산의 불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과 성전에 불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 호렙산 불이 임하였고, 시내산에 불이 임하였고, 갈멜산에 불이 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올 것인데 그가 나타날 때에 금을 연단한 자의 불 같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연단하는 불로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 두 군데를 비교해 봤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은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은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은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공적을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할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어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의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받지 않습니다. 그는 시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시험이 오면 곧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고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화의 불, 그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고난의 길을 걸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영적 전쟁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학생 때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고난의 길을 평생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미션, 사명도 주셨고 중간중간 허다한 은혜도 베풀어 주었고 또 하나님이 일할 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살아온 이렇게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 보면 온갖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멸시와 버림받음과 그 다음에 사람 의롭만 당한 게 아니고 자연 세계에서 그쵸? 폭풍의 위험, 강의 위험, 뱀의 위험, 뭐 음식의 위험, 폭풍의 위험, 풍랑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하나도 겪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학생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그때 그냥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뭐야? 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어떤가요, 여러분? 영광의 길은 우리가 영광만 있는 것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도 그는 다 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다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자비와 긍휼, 근데 악한 자에게 그 어떤 심판도 그렇게 즉시 하는 게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오늘도 인내하고 내일도 인내하고 뭐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부당한데, 예, 그렇게 부당한데 그 길을 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부당하던가요? 제가 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깝깝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한 여인이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는 보여. 이건 레위기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근데 다른 아무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평생의 소원. 그거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줬잖아요. 근데 가다가 잊어버렸는지 제사장 만나고 잃어버렸는지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우야, 이 감사함을 그래도 낯짝이 있지 표현해야지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한 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못하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예요?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하시더라. 야, 좀 저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용납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저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늘 이기는 자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왜 저렇게 질서 정열하진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그 여인 불러가지고 콧구멍을 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그렇게 당부했지 않았느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너로 인하여 내가 이 동네에 다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피해를 너 어떻게 감당할래? 너 내가 민사소송 걸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넓은 길, 환영받는 길로 다니신 게 아니고 그 정렬되지 않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점점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한 달 지나다가 그 여인을 만났다. 너 일로 와봐.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넌 저 날 따라다니지 마. 넌 안 돼.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줄 겁니다. 한 해 마지막 때의 불을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은 우리 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불의 또 하나의 이제 속주제가 뭐냐하면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릇을 준비함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금을 연단한 자의 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금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죠. 빼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린 정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금은 금인데 평상시 어떤 금으로 살아요? 예, 이렇게 섞여 있는 금으로, 혼탁한 금으로, 혼합물로 된 금으로 산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정결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나는 불로 올 거야. 나는 잿물로 올 거야. 나는 흙도관에서 너를 연단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불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불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볼 땐 세게 오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세게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불 속에서 끊임없이 연단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몇 년이나 그 풀무불에서 연단 받은 거냐 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잿물로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한계시록 3장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타락한 시대가 오고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건지 거기 나오는 것 우리가 다 살펴보면요, 전부 세상적인 거, 암묵적인 거, 육적인 거,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아, 내가 서 있는 건데,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에 떠났더니 육체가 되었더라 할 때 그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육체에 매여 있던, 육체 안에 갇혀져 있었던 우리는 노임받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늘 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빼앗겼던 것이 나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즉 이 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풀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레위 자손을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을 꼭 집었다.
그 레위 자손은 그냥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어느 때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 회복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아모스 9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윗의 장막, 타락했던 무너졌던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오면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면 잃어버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금을 연단한 제 불로라고 할 때 이 불은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불은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누구에게 먼저 임할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먼저 어디에 임하냐면 교회에 임하는데, 그 심판은 두 가지 하나를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하나님 사람 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불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악한 자가 더욱더 악한 자가 되는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예,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불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거냐면 연단한 자의 불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방망이로 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깰 거예요. 모든 상처를 치료할 거예요. 묶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할 거예요. 모든 굴곡된 것에 그들을 바르게 사로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시키는 이런 연단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이제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연단하는 불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은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은 불순물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섞여져 있는 육체적 그런 육을 쫓는 죄악들을 불이 몰아내는 거죠. 그럼 불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불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불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는 거예요. 불은 내가 어, 어,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몰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의 목적은 제거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이 반드시 먼저 임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은 불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말씀은 불방망이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주여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정화하는 불로 내게 임하게 될지어다. 뭐 단순한 기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정화하는 불로 임하소서, 나를 태우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은 연단하기 시작할 거예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정화되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던 것, 내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 내가 포용할 수 없었던 것, 어느 순간 되면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는 그 순간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하면 그 3장 1절에 이런 단어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임하실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할 거예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도 똑같아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표현을 어떻게 하죠? 호련히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호련히가 갑자기예요. 그 호련히 갑자기가 이런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세의 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그다음에 밤에, 그다음에 도적같이 뭐 깨어 있으라, 이 단어로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를 연단하여 조시옵소서, 나를 정화시켜 조시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해 나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400년 동안 영적 침묵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물론 4장이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마지막 모든 57절인가요? 이 말씀 전체가 우리가 하나라고 봤을 때, 그럼 이 말씀은 굉장히 뭔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 예배자들이 무너졌다. 뭐 2장의 핵심인 이제 제사장들이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내가 세례 요한을 그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제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기 전, 이걸 우리는 400년을 또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준비하는 시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영적 암흑으로도 볼 수 있고 침묵의 기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어떤 기간으로 봐야 할까라고 할 때 준비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반드시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하루아침에 태어나지는 않죠. 최소 몇 달 걸려야 돼요? 칠삭동이어도 7달 걸려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10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해서 또 다른 걸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신 걸까요? 그렇죠? 최소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겐 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400년이 그렇게 길까요? 그죠? 눈 한번 깜짝도 하기 전인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준비하는 시즌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냐 하면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죠? 아브람을 만나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아브람을 만납니다. 아브람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85세예요. 근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집에서 나와 함께 기르고 일하는 엘리에셀이 나의 후자가 되면 후손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하늘도 보게 하고 저 바닷가 모리알도 보게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야, 너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야. 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할게. 은금 폐물 그거 가져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게. 근데 돌아올 때 이걸 풀로 읽으면 21절까지 창세기 15장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 풀로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하면서 그때 나오는 이 땅의 7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건데 근데 이 땅에 돌아올 때 너 이 땅에 사는 민족이 어떤 상태가 될 줄 알아? 그들은 죄악이 환영할 거야. 그냥 죄가 가득 차게 될 거야. 여러분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왜 죄가 가득한 땅에 보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 그냥 뭐 좋은 땅 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젖과 꿀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들은 포악할 거야. 죄가 간영할 거야. 그들은 우상 섬김에 아주 엄청나게 물들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생각이 완악할 거고 완고할 거고 경고할 거고 싸나울 거고 그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말종 그 정도가 될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험악한 말로 이 한 단어에 담아 두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400년이라고 잡았어요. 그걸 누가 세대로 잡을 때 4대 만에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4대가 지난 다음에 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15장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는데 언제 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구 소수 즉 인구가 가장 적을 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우리여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대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은 인구수가 적다라고 할 때 누구를 인구로 봤어요? 네, 그렇죠. 인구, 박인구. 네, 언제 봤어? 그 전돌기 제일 잘하시나 보다.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은 그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저 400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부족이 이제는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제를 바꿀 거예요. 그게 일이면 이라고 적어놓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줘도 못할까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직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부족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누구에게 허락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민족이요. 민족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족이 될 때까지 나는 400년 동안 기다릴 거야. 근데 나는 한쪽에서 너 이제 이스라엘을 준비시킬 거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그냥 놔둘 거야. 뭘 놔둬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지지고 싸워서 어떤 때 5민족, 어떤 때는 9민족, 어떤 때는 7민족 계속 늘었다 줄었다 전쟁하면서 땅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강대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기고만장하고 우상을 섬기며 몰래를 섬기며 그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성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놔둘 거다. 왜 놔둘 건지 알아?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가 되면 거룩한 민족, 즉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저 죄악을 엄벌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4절, 5절, 6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이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땅, 약속의 땅, 그다음에 언약이 머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이런 이제 이 사이클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나 이 족속을 징치하도록 벌하도록 멸하도록 하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보고 이걸 멸하도록 하나님 만들 거냐 하면 거룩해야 돼. 저들과는 달라야 돼. 하나님이 이거를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해질 거란 말이에요. 폐역해질 거란 말이에요. 예, 정말 인간 말종의 시대에 저게 사람마저 짐승 새끼지 막 이 정도로 막 불법이 막 춤을 추는 막 이런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고 욕심은 잉태하고요. 막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하고 그다음에 인권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 불법만 남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고 또 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살고 있고 다르고 살고 있고 다르고 계속 이걸 부분적 반복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제 마지막 때 불을 하나님이 줄 건데 그 불을 주는 시대에도 어떤 시대가 될 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간영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지구상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시즌이 가면 갈수록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할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고센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400년이라는 시즌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거룩한 무리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예배자를 찾냐 하면 세상과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시대요.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어둠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은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단체예요. 한 여인만 준비가 된 게 아니고 그 마을 전체가, 그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진정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찾다가 어디로 나갈까요? 교회 밖에서 양육받고 있는, 고센 땅에서 양육받고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다 그랬어요?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절망의 땅, 몽둥이의 땅, 채찍의 땅, 이방인의 갈릴리어라고 부르는, 어디에서 하나님은 12명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갈릴리어. 그게 납달리와 스불론 땅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환경 어디에서 그런 예배자들을 만들고 또 준비하셨다가 드러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불을 어쨌든 누구에겐가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불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경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이나 정황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걸 감사하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즌 정말 우리 세대요. 이거 우리 세대는 어마어마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정말 2000년을 통틀어서요. 이런 시대에 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우리는 뭘 경험한 세대예요? 예, 찢어지는 가난함부터 그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모든 걸 누렸잖아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안 경험했나? 저 어릴 때 사진 보면 꼬재재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얼마나 시커먼지 막 하여간 막 엄청난 가난함부터 그 촌에서 시골에서 근데 모든 자연과 막 어릴 때 생활하다가 하여간 막 이런 걸 누린 세대예요.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누린 세대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게 한국만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걸 지금까지 누리고 안 죽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대단한 세대에 우리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마지막 때에 불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야,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여는 그런 영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다 한 다음에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냐면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제가 늘 3절 4절을 5절을 해석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해석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예배 회복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 회복,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불이 임하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도 뭐 하는 사람일까요? 7장이나 14장에는요 예배자로 나와요. 그냥 예배자예요. 요한계시록. 그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 있어요. 하나님 제단 앞에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예요. 예배자라는 거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찾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저녁에 오셔서 그들을 홀령하고 회복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목마른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사마리아예요. 그 여인을 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든지 그렇죠? 예. 이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면서 비밀한 문들을 열어주시고 비밀한 계시가 사장에서 몇 개가 풀어져요. 비밀한 계시가 몇 개가 풀어져요. 또 이제 그 물 사건 다음에 또 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 나의 양식이 뭔지 아니?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풀어지는데 그게 뭐냐하면 이제 하나님 이때 너희는 추수가 몇 달이 지나야 추수 때라고 하는데 야 이미 지금이 추수 때야라고 말하면서 비밀들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4장에서는 비밀이 몇 개가 풀어져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요한복음 4장에서 풀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정확한 표현을 보려고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건 니고데모에게 했군요. 예, 제가 하나 착각을 했어요. 네. 하여간 그게 풀어지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3장 34절인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3장과 4장 같이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갈 때 하나님이 풀어주는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 어느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게 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지기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몇 가지 어떤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맥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계속 정리해서 반복해서 자꾸 사용하셔서 이제 내 걸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출애굽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해야만 출애굽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게 시작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냥 400년이 채워지는 걸 기다리면 돼. 이런다고 그 때가 오진 않아요. 성경은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2장 23절 25절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멀쩡하면 부르짖지 않아요. 400년은 채워질지 몰라도 그들이 뭘 하지 않을까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고통에서 너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요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너와 자유케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누군가는 기억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찬양이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울려 퍼져야만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세상죄를 지고가는 함이 어린 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마음껏 그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멈출 수 없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멈추고 싶어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잠잠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잠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돌들을 명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돌아올 때 저들이 오히려 찬양하게 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또 어떤 게이트,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나 기도가 어떤 때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불이 오기 전에, 그럼 오순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으로만 봐도 물론 두 군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하고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너는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에는 무엇을 전제로 한 기다림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할 때 그들은 14절 전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붙잡는 게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이게 제가 이제 지난 성경하고 이번 성경하고 이렇게 막 섞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순절이 이름에 불을 오게 만들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라 한다면,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365일 다음 오순절을 기다려야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오순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 위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임재에 흠뻑 적셔지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시다. 출애굽기 2장으로. 그럼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봐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고된 노동으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여호와께 불을 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잖아요. 잘 답이 나오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죽겠잖아요.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는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세 군데 한번 찾아와서 적어보실래요? 첫째, 저는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이건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회복의 언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야,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말씀에 젖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임재에 젖어지면서 마지막 때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니면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주여 이 땅 가운데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니면 요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도시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 계획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마지막 때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 다양성 있게 막 기도하다가 우리가 말씀이 특별히 주님 오늘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뭔가 훅 주시면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근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16장 23절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쉽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 25절, 26절,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자꾸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나누어주기 원하는 이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전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 즉 기도의 제목.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있지 말고 뭘 가지라고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걸 소원을 갖고 여기서 외쳐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이 임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400년이 찼다. 아브라함한테 줬다. 근데 그게 그냥 400년에 됐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로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지속 반복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나시린의 역사도 똑같은 배경으로 보면 마노아도 기도하는 자 있고 경건한 자 있죠. 그 다음에 누구죠? 엘가나 부인 사무엘 엄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기도를 했잖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대마다 역사할 때 그 배경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누군가 침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어떤 여러분의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품어보세요. 물론 아주 생각을 여러 가지 해결했었지만 밝히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품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나 두 개나 세 개씩 저 개인적으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떤 기도를 품고 있나? 저도 더불어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요. 원하는 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2026년 있을까? 있나? 있겠죠. 없으면 만드시고요. 만드신 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그분의 간증을 저기 기도회 할 때 올라온 간증이 있더라고요. 오륜교회에서. 내가 그거를 오늘 전 처음 들었어요. 그 간증을 쭉 듣는데, 들으면서 이제 내 안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도 막 울었대잖아요. 막 다 맞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가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하고 다르다. 근데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 하면, 이제 저한테 오버랩되는 건 그거였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못 해먹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왔고 응답해 줬고 감동 줬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약간 그게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까지 다 하고 자기를 비워서 힘을 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우리가 볼 때 참 그렇게
제가 못 해 먹겠어요. 이게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근데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했고 하나님과 상달됐으면 지금까지도 뭐 몇집 냈다면서요. 예. 히월즈 뭐 몇 집까지 냈다 그랬는데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어서 6집인가. 하여간 막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저만 생각해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그런 절망감 근데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2026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다 막다른 골목에 한 번씩 서봤으면 좋겠다. 주님, 아이씨, 왜 나만 안 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왜 할 만큼 다 하고 안 되니까 이제 막 아이씨 이런 거거든. 근데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감동이 되고 나는 그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와, 그 새로운 분들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걸 가져야 될까라고 할 때, 그래, 맞아, 소원을 품어야 되는구나.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 거야, 하나님? 야, 네가 원하는 거 말고, 야,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품어줄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그 간증도 살짝 도움이 됐어요. 야, 이 자매도 이런 어, 가정을 거쳤구나. 네. 근데 그게 모두에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를 더 봐야 될까요? 다시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가서, 네. 말라기 3장 1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침묵은 준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장 17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야,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이거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정신 차리면 아닌데 제정신 안 차리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지 않나요? 제가 오늘 목욕을 갔는데요, 얼굴을 처음 보는, 저보다 한 10년 이상 되시는 분 같은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고 한참을 계시다가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참 세상이 이상하죠. 경주 시내 상가가 텅텅 비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혼자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한국 큰일 났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침묵. 그분은 뭘 본 걸까요? 빈 점포, 늘어나는 빈 점포, 썰렁해지는 시내, 넘쳐나는 외국인, 그 다음에 물가 얘기도 했었는데 빼먹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죠, 한국.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쩌면 2장 17절이 그러한 걸 대변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것도 모르고 악한 것도 모르고, 틀린 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답잖아, 야, 잘 되고 있잖아, 옳게만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물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해서 만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왜 말라기 이 시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냐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럼 마지막 때 마지막 불을 하나님이 허용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모든 질서가 있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너무 침울한 일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쏟아부어질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마지막 시대의 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주자를 찾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로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라키죠, 말라키. 이게 말라키잖아요, 말라키. 히브리어로는 말라키,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말라키를 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들에게 그 시대의 계시를 부어서. 근데 그 시대의 계시를 가지고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뭔지 알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뭘 보셨다 그랬어요?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삭 충성된 자예요. 야곱 충성된 자예요. 요셉 충성된 자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불을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그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불로, 잿물로, 흑도관 위에서 오늘 연단한 같이 그 미성숙하고 덜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담아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해서 달려갈 그 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그 앞에 서는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